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죽음은 끝이지만 그 끝이 고통이 아니라 평화로워지길 바라는 건 모든 이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불안하고 지위가 높아도 늘 외롭고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고통 없이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수많은 해답이 있지만 오늘 나는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에서 그 답을 꺼내보려 합니다. 공자의 논어, 그 안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지만 그 속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길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화이고, 하나는 인간관계의 조화이며, 하나는 절제의 미덕이고, 하나는 배움의 지속이며, 마지막 하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다. 이 5가지를 하나씩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도 자신의 인생이 평화롭고 복되었다 말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자님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본을 세우나니 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여기서 본이란 삶의 중심이고 그 중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5가지입니다. 공자는 스스로 말년에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했으며 40세에 의심하지 않았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세에 귀가 순해졌으며 70세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습 자립 의심 없음 천명 경청 무의 그 모든 흐름이 후회 없이 살았고 비워낼 수 있었고 의연히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그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군자는 평온하고 소인배는 늘 불안하다. 공자의 이 말처럼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조화입니다. 어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엉켜 있으면 죽는 날까지도 분노와 증오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의 미덕이라고 합니다. 절제를 알면 부유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다. 과욕은 몸을 병들게 하고 탐심은 인생을 망가뜨린다. 네 번째는 배움의 지속이라고 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배움은 늙지 않게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다. 마지막은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살아서는 예를 따르고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존엄한 이별로 바뀌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논어의 문장 속에서 이 5가지 삶의 원칙을 꺼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삶과 연결해 보려 합니다. 공자는 지식인이 아닌 삶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책에 머물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자는 성인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갈구하는 존재였기에 우리는 더 쉽게 그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의 마음속에도 고요한 미소 하나가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공자의 말과 함께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화다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평온하고 소인은 늘 조급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조급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늘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반면 가진 것이 적어도 자신 안의 중심이 선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공자는 인의의 지신을 강조하며 그중 인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인이란 타인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평온한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비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SNS, 뉴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성내지 않는다 고 말하며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죽음은 고통이 아닌 안식처럼 다가온다. 두 번째, 인간관계의 조화입니다. 논어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진 자는 사람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 때문에 다치고 사람 때문에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말합니다. 진정한 군자는 자신을 닦아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억지로 맞추려 하면 어긋나고 적당히 거리 두면 편안해진다.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은 말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 한마디 안에 인간관계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공자의 삶은 늘 충돌 속에 있었지만 그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단련했고 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란 이기지 않으려는 싸움이다. 지지 않아도 좋고 이기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직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만이 평생의 인연을 만든다. 이 원리를 삶에 녹여낸 사람은 사람 때문에 울지 않고 사람 때문에 불행하지 않게 된다. 죽는 날까지 따뜻한 이들과 함께한 기억으로 자신의 삶을 감싸 안을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절제의 미덕이다. 군자는 욕심을 절제하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공자는 늘 자신을 절제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넘치도록 풍족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꾸 더 가지려 합니다. 집, 차, 명예, 자리. 그러나 공자는 말합니다. 부유함을 구하되 도리에 맞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욕망이란 한계가 없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도 그 끝은 없다. 절제란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벼워질수록 삶은 평온해진다. 버릴수록 마음은 비워집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돈도 인간관계도 필요한 만큼만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고요하게 살아가고 고요하게 죽습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움의 지속이다. 공자님은 말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는 태도, 자기를 되돌아보는 성찰, 그리고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 바로 배움이다. 공자는 나이 70에도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배움은 늙지 않게 만든다. 배움은 삶을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책 한 권, 만나는 사람 한 명, 경험하는 일 하나, 그 모두가 삶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끝없이 배우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삶의 도리를 다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삶을 단정히 정리해 놓는 일이다. 공자는 예를 중요시했습니다. 죽음을 예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순간을 하늘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 여긴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과거를 탓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는 덤덤하게 합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의 삶을 떠난다. 이 다섯 가지는 삶을 채우는 방법이자 비우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삶을 채워야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된다. 삶을 정리해야 고통 없이 떠날 수 있다. 공자는 그 방법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들이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일, 과욕을 절제하는 일, 배움을 멈추지 않는 일,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 이 5가지를 자신의 삶에 새겨놓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았노라라고. 공자는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에 이르는 삶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삶이 정직했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다는 것. 그는 그렇게 말없는 침묵 속에서 사람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논어의 마지막 장에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장면이 많습니다. 특히 자로와의 대화에서 공자는 말합니다.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요, 죽는 것은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는 동안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자의 가르침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옛말이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느라 삶을 되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논어는 마치 멈추라는 듯 조용히 한 문장을 던집니다. 군자는 조용히 시작하고 고요히 마친다. 요란하지 않게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많이 가지라고 배웠고, 남보다 앞서라고 배웠고, 비워지는 살보다 채우는 삶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충실했고, 고달팠지만 기뻐했으며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귀는 바라되 도리를 따르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 자기 안에 기준을 세운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공자는 매일 새벽 책을 펴고 글을 읽었고 자신보다 못한 자를 가르치며 오히려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배움의 사람이라 불렀고 모자람의 사람이라 자처했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는 그가 죽는 날까지도 모든 이의 스승으로 남게 했습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 반대로 조용히 눈을 감으며 참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자는 그 후자였습니다. 그의 말년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았지만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그는 웃었고 유쾌했고 깊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죽음을 철학의 끝이 아니라 철학의 완성이라 보았습니다. 삶이 다하면 죽음이 오고 죽음이 온다면 그것 또한 예다. 이 단순하고도 거대한 선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더욱 깊이 살아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남은 하루를 온전히 살아간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타인을 미워하지 말고 늘 도리를 따르라. 이 세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삶은, 공자의 말 한마디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보세요. 비워라, 그리고 또 비워라. 그러면 결국 당신은 가벼운 사람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자신에게도 잔인하지 말고 세상과 부드럽게 부딪히며 살아라. 누군가를 증오한 채 죽지 말고 무언가의 미련을 품은 채 죽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라. 죽는 순간조차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라. 그리고 잊지 말라. 공자가 말한 5가지 길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삶의 본질이고 고통 없는 죽음을 위한 유일한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절제를 배우고 배움을 멈추지 말고 그리고 죽음을 존엄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이 5가지만 지켜낸다면 당신은 고통 없이 아름답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결국 행복이란 죽는 순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